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찬송할 때 그 얼굴이 참 이쁘죠? 그냥 노래 들었습니까? 평상시는 침술도 있어 보이고 평상시는 좀 별거 아닌데 찬송할 때는 정말 예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찬송할 때 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항상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알고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계속 새기고 붙들고 아닌 말로 늘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단을 쓰면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서론에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혹시라도 잊어버린 분들이 다시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혹시 놓쳤을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공동체가 돼서 거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고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단한 것을 하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세워져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직장과 산업이 살고 내가 세워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걸 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된 사람들 가지고 왜 안 됐나, 저 사람 왜 이래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나가다 보면은 가게를 안 열고 날마다 뚝딱뚝딱 합니다. 보면은 밖에다가 써붙였어요. 수리 중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워지고 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대단하게 알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세워지면 정말입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문제 속에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몰랐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내가 그 잘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정말 나는 축복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해서 내가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이고 시대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해서 내가 이 사명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하나 돼서 이렇게 복음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요. 전에는 저도요. 잘 모르니까 이 못난 주제에 남을 판단하고 이 못난 주제에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함부로 남을 대하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참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이제야 좀 철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우리가 속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러기 전에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의 산 앞에서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앞에서 지금 출애굽한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메추라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신의 산 앞에 섰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요. 참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왔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6월절 피바른 날 모든 사람은 장자를 재앙을 쳐서 다 재앙이 왔는데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면하고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이제는 나가라. 막 보기도 싫다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해서 오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전부 바다에 숨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길같이 물을 벽을 삼아서 건너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0만, 제가 300만을 얘기했는데요. 숫자를 보니까 200만으로 보통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숫자로 300만 그랬는데 약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아침이면은 만나를, 밤이면은 메추라기를. 물이 없어서 그 200만 민족이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그 백성들이 먹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보면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는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많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세워지고 내가 영적 정상에 서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이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에 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지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 교회 생활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함부로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젖 먹으면서 하나님의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사실은 모세가 모릅니다. 창세기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자기 어머니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그 바로방에서 그 모든 바로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얘기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죽을 뻔한 얘기도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 민족을 내가 구원코자 하는 마음까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현장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애굽의 재판관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들통이 난 것을 알고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버려서 미디안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이 되지 않아서요. 자기는 양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는 대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불 가운데 붙은 그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시떨기면 타야 하는데 불이 붙으면 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어 있으니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이게 웬일입니까? 내 백성을 지금 애굽의 종된 땅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말씀을 듣던 엄마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되므로 모세는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선 제가 이제 하나님 직접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날 직접 부르는 줄 알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셨어요. 뭐랍니까? 지금은 뭐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체험이 돼요. 우리 성도님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에게 직접 와서 말씀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배를 들으며 가만히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더라. 정말 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시내산에 모인 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린 신앙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 복음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같이 이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 2장을 보면 1, 2절을 보면은 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아마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아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금 갓난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밥 먹입니까? 고기 먹입니까? 빨리 크라고 뭘 먹입니까? 그냥 엄마 젖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젖을 먹고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막 살이 피덩피덩 찌게 자랍니다. 막 들어보면 건강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면 말씀을 계속 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통해서 말씀 주신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상 예배를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있습니다만 가장 안 된다고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예배의 준비의 소홀이라고 제가 안 봐도 보여요.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온갖 것을 다 준비합니다. 가서 백 사오고 옷 준비하고 별의별 것 다 준비하고서는 그래서는 우리가 여행 가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내가 세워지고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축복된 것을 알고 그래서 시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엄청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예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랍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왜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엄청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지금 모세가 말을 전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준비하셔야 강단에서 전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믿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받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지요. 목사 안 믿고 교회에 별로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엄청난 신앙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직접 불렀어요. 모세야.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제자들. 지금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할 길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미션만 잡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세워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에 내가 시대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잠언서 2장 4절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한다. 시편 123편을 보면은 상전의 손을 기다리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상전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되지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좀 성공하고 공부하는 일은 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저는요 33살 동안 저도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는데요. 제가요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술 끊어보려고 담배 끊어보려고 저도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끊는 게 복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술 끊어야 교회 다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적인 것이 어느 날 제가 복음 듣고 하나님 처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각각 가지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 상전의 손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소경 바디메어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뜬다는 그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지적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난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말하는데 남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이 말씀만이 다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이기까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맞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 발에 등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날마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복음을 체험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저도 여러분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상당수가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만났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돼요. 혹시 귀신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체험을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좀 은혜도 드리고요, 뭔가 하나님 계신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체험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흔들려버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외에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납니다. 시내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를 정해라. 시내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뭐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시더니 갑자기 죽인다거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고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경 말씀은 난해할 뿐이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로 우리가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난 그 모세를 통해서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 산에 오르면 지금 죽기 때문에 가서 저주받은 인간을 이래 손으로 쳐서 죽이도 안 되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요. 가서 사람을 직접 죽이도 안 되고요. 화살로 쳐서 죽여야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된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는 응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은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그 흠없는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요? 제사 지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짐승을 잡은 것은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모든 짐승을 계속 잡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됨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지금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리며 살게 된 것은요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도덕 말하고 윤리 말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도덕 윤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만 끝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도덕 윤리 거의 다 끝납니다. 길가를 빨가야 한다. 남한테 이러면 안 된다. 모두 거의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도덕 윤리를 몰라서 못 지킵니까? 우리의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몰라서 못 사랑합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우리가 친구와 교회에서 서로 사는 걸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감히 이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겐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인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체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끝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은즉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다 원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못하는 거예요. 또 굴복할 수도 없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 고달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니 내가 너무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에 배부려 너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계속 들으면서 지금 이 앞으로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기간으로 한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에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복음으로 말해야 할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믿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율법에 가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에는 구약의 39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히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요구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체험하면 처음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말입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목사님이 훌륭하면 자기도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무슨 경륜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내가 세워져야 해요. 내가 정말 복음이 되어져야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하면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 내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디모데 2장 8절도 나의 복음과 같이 말하고 빌레몬에게 말할 때도 빌레몬서 1장 13절을 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겼던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까지는 응답을 받으셔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수조 원 있으면요 우리가 돈 걱정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누구한테 줄까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그래 돈 없는 사람 돈 벌 걱정을 남마다 합니다. 정말 복음이 내게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나의 복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면 여러분 복음이 되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디 가서 막 제가 늘려가지고 며칠 동안 하고 그래서 또 놀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가서 기도. 이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 정시로 무시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정시로 무시로 응답이 올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 정시무시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그때부터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교회 와서 내 문제 가지고 허겁지겁하고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와서 허겁지겁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되어지면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귀한 말씀 신의 산 앞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모든 현장에 그 일을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이 머물렀습니다. 태양과 달도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정말 증인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두운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자의 삶, 나의 전도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 그때는 제 가문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비판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교회라면, 정말 얼마나 교회라면 핍박을 하고 얼마나 싫어하는 우리 형님. 정말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반대한다고요. 얼마나 우리 사촌 형수하고 싸움을 했는지 말로 못해요. 입이 이만큼 삐끼고 그래서 교회라면 아예 논들을 내던 우리 형님도 지금은 복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있을 때까지. 나의 전도가 있을 때까지 힘들어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로 무시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마음껏 쓰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도 제목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힘들다고 자꾸 말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말씀으로 체험했는데 내가 정말 복음 체험,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를 잡으세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션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꼭 준비를 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헌금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 돈 좋아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을 하나님 복음화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드리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요 달라져요. 본전 뽑으려는 생각에서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그러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요즘 저 수요 예배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아주 편하게 쭉 다시 한번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율법은 이미 버린 지 오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으면 수요 예배 매일 나오지 마시고 간혹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는 철야기도 여러분 청년들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꼭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전도자로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야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젊음이 때 그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타락의 현장에 아무리 가 있어봐요. 여러분들 그 영적 상태 돼버리면 이상한 남자 만나고 이상한 여자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그게 한 번 엉켜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른들 지난 모든 삶을 보면 우리는 그냥 명경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속에 꼭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씀운동 현장에 일주일에 없는 분들은 전도사님을 요청하든지 여러분 이 지역에 누구 제자들과 함께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운동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5분밖에 없는데 5분만 해도 돼요. 저는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유한나 집사가 학산여고에 있을 때 제가 그 학산역에 가면은 걔들이 고등학교 3학년 막 되니까요. 애들이 막 저녁 먹고 나면 또 뭐 과외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제가 6시에 가서 그 밥 먹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잠시 만나서 얘기해서 보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없는 거 아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렘넌트들이 난 시간이 없다, 뭐 공부하기 바쁘다 하지 마세요. 꼭 시간을 내서 말씀 운동 속으로 전부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체험, 말씀 체험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께 복음 체험해서 한 시대에 여러분을 세워서 전도대 축복 주셔서 확신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입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그릇을 넓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젠가는 뭐 돈 100만 원 한 번도 성전에 내지 못했던 여러분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릇을 넓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넓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을 하나님께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데는 돈을 마음껏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데는 우리가 그릇이 인색하면은 그건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그릇을 넓혀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금 몸이 아픈 전도사가 아이들을 사역하는데 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요. 강정을 가지고 이 강정 한 자루 갖다 놓고서는 아이들에게 요만한 종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 그걸 쏟아보고 담아보라고. 종지에 담기에 얼마나 담기니까. 아이들이 그릇 설명해 주려고요. 그래 큰 양푼을 하나 줘서 거기다 담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의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하나님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전도대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